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종 예수 6번째 시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소제목 중에 소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를 태워주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일에 쓰임 받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나귀의 특징은 겸손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열어가는 추수꾼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대망 속량하는 그 일들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일까? 그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도, 박해도, 고난도, 핍박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갈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결단할 것이고 씨름할 것이고, 다시 씨름하고 나서는 이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고 하면은 힘에 겹도록, 힘에 겨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심한이라는 단어가 힘에 겹도록, 심한, 이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뭔가 능가하는, 뭔가 초가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그 길이 협착하기에 그런 살 소망까지도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복음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즉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는 어떤 불법이 합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좁은 길로 내몰든지, 그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말 그 환란이 힘에 겹도록 정말 우리의 능과 힘으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을 붙잡았을까?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환난을 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왜 허용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성령의 인도와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담아내는 특별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그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돌파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지금 무엇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환란이요. 수많은 환란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어떤 환란이 올 때 어떤 그 환란이라고 하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거느셨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해서 세 번이나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0절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오늘 제가 전체는 6가지를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2가지 정도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가지를 나누어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2가지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준비되셨나요?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아멘. 첫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까? 첫째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문맥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1장과 2장까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분란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 한 번 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을 때 이제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그 분란을 환란을 포용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우리하고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용서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인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게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약함과 약함, 그다음에 부족한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단점들을 끊임없이 사탄들은 끄집어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만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잘한 것 이야기하지 않고 꼭 부족한 것, 실수한 것, 깜빡한 것, 잊어버린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단점만 계속해서 사탄은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교회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분열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다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까면 깔수록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나라를 망치는 거, 이롭지 않게 하는 거, 정말 서민과 가난한 자, 없는 자, 굶주린 자, 그들은 인권을 생각하나요? 그들은 밥줄을 생각하나요? 그들은 생존을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사판이라고 우리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냥 모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불만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교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9절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그들이 분열을 하든 싸우든 그 다음에 어떤 방해를 하든 복음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나요? 범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는 용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하나 껴놓고 잠시 갔다 와야 될 본문이 저는 누가복음 22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먼저 3절의 말씀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나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 배후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틈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사단이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는 돈을 야금야금 빼내는 자였어요. 근데 사탄은 그를 딱 쓰기에 적합한 무엇이 되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 연약함이, 무엇이 그 부족함이. 근데 사탄은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걸 부족함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사단은 어떤 관점을 볼까요? 사단이 이렇게 생각한, 딱 좋아. 내가 유혹하기에 딱 좋아. 내가 공격하기에 딱 좋아.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에게 있는 사랑을 보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럼 가룟 유다만 연약한가요?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22장 28절 이하에서 32절입니다. 28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런 가룟 유다도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 제자도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맡길 거야 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에도 이제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를 치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았죠.
물론 허용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야, 너희가 한번 흔들어 봐.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국면이 올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이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얼마나 발버둥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의 방법은 악랄할 정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타켓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그리스도나 할 법한 거고, 그것은 사탄이나 할 법한 일들이 멀쩡한 사람들의 정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2장 14절로 보려고 합니다.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첫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각처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향기 유오디아, 냄새 유오디아, 이것은 바로 좋은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번제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냄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품고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와야 될 향기는 바로 구원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향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가면 지옥 갑니다. 경제적으로 가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냄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네 군데를 찾아볼 것입니다. 네 군데의 성경을 찾아볼 것인데요.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들마다 분명하게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정체성을 타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게는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생명에게는 분명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룩함에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가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식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명예를 따르지 마세요. 권력도 따르지 마세요. 부도 따르지 마세요. 지식도 따르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보기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네, 누가 장로네, 누가 권사네, 누가 집사네, 여러분 그런 타이틀을 보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는 몰라요. 이미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데 사탄의 하수인처럼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도 없어요. 자신의 야망과 이익과 욕심,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당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런 게 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짓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권력도 명예도 부도 명성도 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어야 됐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해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마지막에 분명하게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약간 작은 유튜브를 보는데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봤어요. 하나 제가 굉장히 조크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소리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말꼬리 잡는데 선수인지 몰라요. 네? 말하라고 했다가 그만해라고 했다가 손 하나 이렇게 제스처하면 왜 삿대질 그만해 이러고, 또 묻는데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 문제 대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그만해요. 이거 배우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국회인 것 같아요. 정말 난장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거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도 나라가 이제 뒤숭숭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은 시간들을 한번 좀 봤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도자들이 이렇구나. 이게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해요. 이 편도 저 편도 없어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빛으로 올 수 있나요? 정치도 안 할 거면서 빛으로 올 수 없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할 것도 아닌데 함께 예배하면서 빛으로 나올 수 없다.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 성도나 성도들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복음을 외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빛을 외치기 시작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요. 온 유다에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없지만, 그렇죠?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 그들 안에 무엇에 대한 억눌림, 목마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빛에 대한 목마름이요. 근데 빛을 비춰본 적이 없고 빛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회개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나오는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냥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을 비춰준 적이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면서 6절 보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속에 어떤 사람들도 섞여서 나오고 있었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섞여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세례 요한은 뭘 외쳤습니까? 그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낮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핍박받는 자, 억압받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걸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는 유독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목회자들이 가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쳐야 할 때 가고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가 되면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분리를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리인 것입니다.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이제 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둘도 없는 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요. 지금 가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환난인 것처럼 보입니다. 혼란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실권을 잡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 잡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리인 것입니다. 아, 가짜구나, 가짜구나, 가짜구나.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어떤 사안에 어떤 것을 발표하느냐,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던 수백 개의 단체들이 일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잠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둠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점점 분리의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다 토하여 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이제 다 보여줬어요. 예, 다 듣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제 그건 천사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이 시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로운 자는 언제나 의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한결같이 거룩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들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라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면 다 왕따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함을 드러내는 시대에 점점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낸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양쪽에서 다 팽당합니다. 이 말은 빛 가운데는 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배도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여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붙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가는 것을 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붙었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교회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점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은 세속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진영에 서든 우리의 행동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그 상황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럴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9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은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임금으로 구조로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환난을 허용했을까요? 왜 고난을 허용했을까요? 그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요 사랑이요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왕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유중의 미를 잘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변치 않고 의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을,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생명되게 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돌아와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명한 향기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먼저 누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31절에 누가, 33절에 누가 찾으셨죠? 색깔 있는 걸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34절에 누가,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할 때 누가 할 때 사망이나 누가 생명이나 누가 이게 다 누가인데 하여간 뭐 누가라고 번역은 하지 않고 확신하노니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 누가라는 말은 4번인데요. 저는 5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안이요. 무엇이 사라져 버릴까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갑주를 입었어요.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임하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졌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한 마리의 그 어린 나귀가 왜 베다니로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베다니도 나누는데 베다니는 누가 이미 살고 있었나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베다니를 나눈다고 한다면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구죠?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굴 나누고 싶냐 하면 나사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사로를 나누고 싶냐 하면 이런 관점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뭘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과 대추수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타게 하는 것. 사단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현상이 마지막에 일어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요. 근데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냐는 것이죠. 그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통하여 오래도록 그를 그냥 방치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적그리스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유대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서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성결한 교회를 대적하리요? 고단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김경수를 위하시면 누가 김경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김경수를 위하시면 누가 김경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를 되면서 크게는 네 가지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아까 밀가부르도 까불라고 청구했잖아요.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참, 소, 자. 계속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은 고발할 수 없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쵸? 무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 세 가지만 해결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무엇이 사라져 버릴까요? 두려움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쫄아 있다? 전전긍긍한다? 어떡해 이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까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쫄아 있다, 두려워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교인, 그냥 종교인. 뭐 정부에서 조사를 하면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네, 기독교예요. 체크하는 사람. 교회 와서 국수 먹고 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넣어서 김경수를 위하시면 누가 김경수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가 35절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지레 겁을 먹고 있어요? 한국교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두려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비겁함입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방관자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안 합니다. 우리가 물론 마가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제 시간만 나면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막 이럽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병이 걸렸거나 귀신 들렸거나 하여간 이렇게 문제 같은 걸 가지고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거듭난 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 아닙니다. 방관자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냥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뭘 보길 원하셨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도 6절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나와서 해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했던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환난도 하나님의 살에서 끊을 수 없어요. 보세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고 계십니다. 제게 하나님이 그 임재를 부어주는데 불의 임재가 있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새 언약의 일꾼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나눴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10분을 더 썼어요. 그래도 2개를 나누면 시간이 좀 맞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